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5월의 첫날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로 오더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병에 걸려 걸을 수조차 없었던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려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 데려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을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움직이게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막상 와봤더니 예수님께는 접근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겹겹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출입구까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르는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들에게 놓인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현실의 장벽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벽을 보는 믿음이 아니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어쩌면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죠. 여전히 내 삶에 겹겹이 둘러싼 장애물들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꿨더니 그랬더니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삶에 장벽이 있고 장애물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로 내가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20절을 보시면 지붕에서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의 증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중요한 문제, 영혼의 문제를 먼저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시는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본문 25절 말씀대로 침상에서 즉시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그러졌던 우리의 삶이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현장에서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 어떤 형식적인 종교심,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 말 한마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일어나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앞이 캄캄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겹겹이 내 주변에 그렇게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힘든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은혜와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5월 첫날에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갖가지 장애물들로 인해서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온 저희들 삶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오길 결단한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고 절망으로 빠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5월 한 달도 우리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함으로 가정이 더욱더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실족함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5월 한 달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5월 한 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삶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